정할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주께서 채우시리라 라고 해야 되는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 주께서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은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제목입니다. 무슨 고민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 이재용 회장이 왔다고 칩시다. 와, 이재용이 왔어 할 것입니다. 그 나중에 헌금을 만 원 하고 가서 에이 라고 분명히 그러겠죠. 그런데 헌금을 100억 하고 갔어요. 와 라고 할 것입니다. 왜 에이 와 라고 하는 똑같은 이재용이가 왔는데 그 결과가 달라집니까? 만 원과 100억의 차이입니다. 이재용은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채우시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그 채우심에 주목하게 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채우는 것도 좋지만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맞는 말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채우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채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것인가, 이 차이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르밧 과부와 또 엘리야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에서 비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합의 앞에 가서 선포합니다. 생명을 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칼을 뽑았는데 호박이라도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숨어라,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시네가로 숨도록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시네가는 마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물의 주인이시고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만 보면, 물이 말라버리면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물이 말라도 그 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물이 마른다 할지라도, 또 물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설령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까마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시네가가 말라도 괜찮습니다. 말도 안 되는 멀리 사르밧으로 가라고 해도 갈 수 있습니다. 이재용을 놓치지 않으면 만 원을 하고 갔다 그래도 에이 하지 않습니다. 100억을 헌금하고 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만 집착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죠. 하나님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간증들을 보면 다 그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시네가 말할 적에 설명할 하나님이 없습니다. 까마귀가 날라올 적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가져다 준 떡과 고기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죠. 왜 까마귀를 하나님이 주셨는가가 질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 이제 지났죠. 몇 년이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초대교회 때와 지금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면 더 나빠졌겠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놓치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시네가의 훈련학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사르밧으로 가라. 140km가 넘습니다. 사막길입니다. 뭔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훈련시키려면 그 자리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크면 또 이방 땅입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하니까 우상의 소굴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건 뭐 이래. 거기에다가 과부에게 공개를 받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같은 값이면 부자도 천질 텐데 해필이면 왜 과부인가? 하나님을 놓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수많은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불만을 함으로 더 하나님을 놓치고 멀어지게 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제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감탄하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유리한 것들이 주어졌을 적에 막 환호하면서 막 날뛰고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아니고 불리한 것이 주어졌던 유리한 것이 주어졌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 하박국서의 결론을 알죠. 처음에는 하박국이 참 낙심했습니다. 악한 놈들이 더 잘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설령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왜 하필이면 이방인들에 의해서냐. 저놈들은 더 악독한 놈이고 더 짐승 같은 놈들인데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설령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주목하며 산다.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좋든 나쁘든 그게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교회는 항상 이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게 주어진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압니다. 바울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델로 로마서를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네 고향 땅 떠나라 라고 했을 적에 히브리서에 보면 떠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면 설명합니다. 불평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도 힘든데 적어도 신암동으로 가라든지 지자동으로 가라든지 갈 바는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논리적으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놓고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지독하게 불리한 상황이죠. 자칫하면 자칫이 아니라 가다 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성인식이라는 게 있죠. 성인식 어떻게 합니까? 성인 될 사람, 성인 되는 그 날에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짐승, 아주 큰 짐승을 잡아오기도 하지만은 자기 부족, 시족과 다른 동네에 가서 목을 하나 잘라오면 최고의 용기 있는 남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고향 땅 부족 사회를 혼자서 또는 가족 몇 명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 땅, 아비 친척 집을 떠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왜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떠날 수 있었는가 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인 줄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능력이 뛰어난, 전능할 수도 있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나 자기들을 복되게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따라다녔습니다. 나를 축복할. 그래서 누가 크냐를 계산했습니다.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들 앞에 세워질 적에 그것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주님, 별 문제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리하니까 떠났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과 우리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지금 이러고들 있지 않은가? 제가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그토록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지독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놓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현재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잘 주목하고 신뢰하고 붙들기를 원해서입니다. 일종의 훈련이죠. 우리의 순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입니까? 아니면 축복하시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시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과 또 성도들, 우리들은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쳤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바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한국교회를 가지고 놀아왔고 지금이라고 할 것 없습니다. 벌써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오순절이 판치기 시작할 때부터 한국교회는 망쳐졌습니다. 벌써 빌리그람이 와서 100만이 모였을 때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 100만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 100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100만으로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난리굿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불신앙인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부재 상황인가를 우리가 가슴 속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도 종교들 중에 조금 뛰어난 종교, 아니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저질인 개독교 등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
갖습니까? 뭐 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 아주 불도가 대단한 사람들 물어보면 간증합니다. 나름대로.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누가 말하길래 절에 가서 뭐 100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부처가 아들을 주셨다. 그게 불교에 심취하고 막 가서 막 빌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물론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부처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그냥 종교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가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라밧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놓쳐버린 결과만 붙들고 앉아있는, 그래서 오늘 볼 것입니다마는 사라밧이 내가 이거 다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진짜 미래가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 이 시대 교회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해답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라밧 과부의 불행이 뭡니까? 과부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물었기 때문에 간단히 어려웠는데 더더욱 힘든 상황에 몰린 것, 그거 과부의 불행 맞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한 끼밖에 먹을 식량이 없고, 그래서 나뭇가지를 몇 개 주워다가 아들과 함께 한 끼 빵으로 식사를 때우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진짜 이 과부의 불행이 뭡니까? 그 후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가 없다는 것은 그 후를 다스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후가 현재로서 설명되는 그 후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으면 야, 그 후 괜찮다. 현재 먹을 것이 없고 한 끼 식사밖에 없으면 그 후에 죽으리라. 이게 사람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재용 보고 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돈을 써적여도 그 후에 수많은 돈들이 그의 통장 속에 있다. 그것 아닙니까? 사라밧 과부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 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후가 참 대단할 것이다. 벤츠 타고, 벤츠하고 비교되지 않는 차들이 뭡니까? 뭐 페라리 10억이 훨씬 넘는 차들도 많다고 합니다. 뭐 시계 하나에도 수십억 하는 시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명품, 제한품입니까? 몇 개만 딱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재벌들이 수십억 주고 사는. 그래도 그런 자들도 그 후는 사실 장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없는 그 후는 진정하게 복된 그 후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하나님,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시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현재의 상황을 놓고 그 후를 설명하고 그 후가 이때 없다,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라밧 과부의 진정한 불행은 단순히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후에 죽으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설명되어졌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하는 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의 하나님, 그 당신의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결과는 그 후에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과를 이 과부의 입에 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가 엘리야를 만났을 적에 그저 또 뒤에 전후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엘리야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소위 구약시대의 복음을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과부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를 살펴주실, 그 후를 돌아보실, 그 후를 다스리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그 후는 이 빵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물론 이 과부는 한 움큼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 교회, 우리들도 혹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은 아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왜 경제가 문제다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경제가 문제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그 후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표 안 해주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여자들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암컷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수컷으로 살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만 주어지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암놈이든 순놈이든 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습니다. 짐승처럼 수컷처럼 살아도 존경받습니다. 의장대에 막 대우받습니다. 그래서 대가리 터져가면서도 올라가려고만 하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짐승처럼 살아. 그거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가루와 기름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다면 개 같은 인간도 얼마든지 대통령 삼아 더 많은 것을 체험받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고 이게 한국이고 이게 북한이고 이게 세계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들마저도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만 바르게 서 있었다면 인간성 상실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삭막해지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이혼이 막 엄청나게 많죠. 살인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가루와 기름 문제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결혼할 때는 재벌이어서 연예인이어서 막 호기심도 가고 막 아름답고 멋지고 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내한테 채워주는 가루, 기름 별 볼 일 없이 형편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격 차이다
그러면서 갈라서죠. 성격 차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쌍둥이로, 일란서 쌍둥이로 태어나도 성격에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짐승의 시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짐승의 시각으로 갈라서는 거죠. 사라밧 과부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면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우리의 또 이 시대 교회 또 세상의 인생사입니다. 가루와 기름에 모든 소망을 다 걸어야. 이거는 사람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유물론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산주의 유물론은 막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돈 좀 있으면 인간답게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참 인격적이고 정말 정직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이 여겨버리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얼마나 괜찮은 상황에 있습니까? 어렵든 괜찮든 과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 있는 것을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현재에 이렇게 풍성하니까 그 후에도 내가 행복하리라. 이 정도의 인생관. 그러면 궁극적으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풍성함으로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개 같은 삶이죠. 행복하다고 해도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쾌락이죠, 쾌락. 그 끝은 처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그 후에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엘리야는 보십시오. 그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보십시오. 앞에서 물 달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떡 한 개 가져오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자 과부가 설명합니다. 저가 가로되 떡은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뿐인데 내가 나뭇가지 두어를 주워다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그 뒤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이게 문제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참 잔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또 무슨 국회의원 같습니다. 이제 한 개밖에 없어서 요거 갖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 그 후에는 죽겠다 그러는데 그거 떡 만들어서 빵 만들어서 내한테 갖고 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보면 야 이런 놈이 어딨노 라고 싶은데 그러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미 앞에서 과부에게 가라. 그가 너를 공개하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말이 뭡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한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한 끼의 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요것 먹고 그 후에 내 아들과 함께 죽겠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그 한 끼의 빵밖에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개하겠다, 공급하겠다. 그에게 가서 그녀에게 가서 공급받아라 라고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죠. 그 한 끼의 식사 요거 내한테 먹게 하라. 그러면 그 후에 먹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엘리야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가루와 기름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루와 기름만 보고 있으면 그 후에 죽으리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먹으리라 합니다. 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설명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날마다 가루와 기름병에 이렇게 쓰면 채워주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필요가 있죠. 한꺼번에 창고에 꽉 채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매일 날마다 홍수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위한 것입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겠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우게 하는. 결국 사르밧 과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엘리야와 함께 있으므로 16절을 봅시다. 15절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여러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와 함께 여러 날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 날 함께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것이 18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과부가 엘리야와 3년을 있었다는 거죠. 가뭄 내내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엘리야로부터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르밧 과부의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엘리야의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24절의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이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주는 거 풍성한 거 아무리 많아도 이것 가지고 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놓치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이건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 봅니다. 지 마음에 드는 데만 줄 쫙쫙 긋습니다. 그것만 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의 말이 문제죠. 그래서 좋은 소리, 현재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소리를 따라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결국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좌우되어집니다. 여기에 비면 그 후에 죽으리라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24절을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라고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요거 한 끼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라고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면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후에 먹고 죽으리라 라고 하는 절망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뼈아픈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시네가의 1교시 훈련, 사르밧 과부 집에서의 2교시 훈련. 우리는 객관적으로 밖에서 볼 적에는 뭐 그게 필요하지. 그런데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면 참 힘들어하고 왜 꼭 이래야 되는가 라고 말합니다. 제가 종종 선수촌 이야기로 많이 설명하죠. 딴 사람은 편하게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가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코에 김이 나올 정도로 운동장을 팽팽 돌고 연습하는 건 뉴스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른 운동선수들은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식하고 막 먹고 놀러 다니는데 그게 있어. 이유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의 팔자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부러움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다. 그 하나님 같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처절한. 제가 닥친 문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처절하게 하나님을 묻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따지고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과 지금과 저 믿음의 어떤 무게 크기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힘은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도 하죠. 왜 이전에는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던가.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엘리야를 보면서 의도적으로라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십시오. 항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번씩 함몰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놓고 고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독한 훈련 없이 큰 고통 없이 시합에 나갈 수 있게 되죠. 선수촌에 들어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죽도록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을수록 더 많은 교정이 필요하죠. 감독이 이렇게 시켰을 때 잘 따라하면 그 훈련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죠?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현재 가루통과 기름병의 기름을 보면서 그 후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엘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부처럼 사는 삶을 지적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이거 가지고 그 후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것 가지고 그 후에 행복하고 그 후에 불행하고 이것 가지고 그 후에는 먹고 죽으리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으로 이것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후에 네가 먹고 마시리라. 그 후에 네가 먹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후에는 현재
가루통과 기름병에 설령 가루와 기름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후의 이해와 그 후의 설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사로잡고 아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해요 라고 하는데 주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잘 체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께 엘리야처럼 사로잡고 아버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로잡고 아부의 차원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손에 쥐고 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로 그 후에 내가 행복하리라, 그 후에 내가 죽으리라 라고 그 후의 삶을 설명하고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엘리야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신실함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어서 그 후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안심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사로밧 과부의 그 후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850명의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수 있게 내어보내시는 그런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